합쳐서 묵도하심으로 5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다가오는 날들도 더욱 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만물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오묘한지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하신 일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무덤에 묻혀 부활하셨으며
말씀대로 승천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한 주의 삶의 예배를 되돌아보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뻐하기보다 근심하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기도하기보다 세상 염려와 욕심에 치우쳐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허물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능력에 힘입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신앙유산의 달로 지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교회의 모형인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가정의 사랑이 식어가니 고통하며 분열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주시며 불쌍히 여기사 어루만져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김같이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주인공이 없는 어린이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의 잘못이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소홀함을 고백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이는 다음 세대도 이 나라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육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칭같이 자녀들을 세상 지식을 가르침보다 관심과 열정으로 기도하며 가정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역 수치도 완화되고 모든 행사가 정상화되었는데 아직도 게으르며 핑계 삼으며 악한 영에게 기회를 주는 자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을 잃은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런 기회를 틈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원교회와 원당제일교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들이 모여 의논하고 준비할 터인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신구 정부 인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이 대통령과 이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국가의 일을 맡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섬김과 충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여 선포된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되어 듣는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지 못한 성도들과 군대에 있는 자, 회에 있는 성도, 어느 곳에 예배 드리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며 준비하여 영원 깊은 곳에 우러나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자,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아멘.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주 복음의 진수죠. 복음의 진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 한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들도 옆에 그래도 저기 아주 어린이가 영아가 저기 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가정, 뭐 어린아이도 다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저 행복한 가정 아니면은 행복한 교회 아니면은 행복한 뭐 직장 아니면 더 넓혀서 행복한 인간관계 뭐 이렇게 우리가 넓혀서 생각해도 좋고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선물을 받고 싶으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선물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뭐 어렸을 때 무슨 선물이 있겠어요. 근데 그 설날이 됐어요. 설날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골덴 그 옷, 그 당시에는 고리땡이라고 그랬어요. 고리땡. 기억나시나요? 골덴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고리땡이라 했잖아요. 일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리땡 그 꽃가 옷을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다 그 자주색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아주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데 다 입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신발을 노란 고무신을 신었어요. 그 당시에 주로 검정 고무신이었는데 노란 고무신을 신으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기억나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막 뛰어다니고 막 행복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이 그리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자동차.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게 어떻게 하다가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포니2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포니투를 샀는데 그게 중고였는데 택시 운전하던 거예요. 택시 운전하던 거라서 위에가 구멍이 난 거죠. 그걸 뭐 땜질을 한 건데 그거를 샀는데 이게 그냥 우리 가정에 선물로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행복했냐? 그 왁스를 사다가 왁스로 날마다 닦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내 차가 바깥에 있으니까. 처음에 샀을 때 그랬어요. 그 포니투만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 차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차, 더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 집 마련을 결혼하고 나서 어렵게 새빵살이 하다가 내 집 마련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그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곳, 그러니까 싸니까 산 거죠. 단독주택을. 안양천이 해마다 범람이 일어났는데 거기 이사 갔다가 아주 그 홍수를 만나가지고 집이 다 잠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집을 사놓고 그 집이 그렇게 좋았어요. 처음에 사고. 뭐 내 집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이사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서 제 기억의 파편, 기억 속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소한 행복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옷 입고 몇 번 굴르면 그냥 바깥에 가서 그냥 굴르면은 헝거되고요. 차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 사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둘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백 오라이 하는데 그냥 벽에다가 쾅 박았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처음서부터 사고 났어요. 뭐 원래 중고차였지만 그래갖고 또 그게 속상해 갖고 막 싸우고 집도 뭐 샀는데 뭐 그냥 그런 집이었고 나중에 홍수 나가지고 막 그런 기억나고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녹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취소되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좀 열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 옷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선물 받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저기 많은 것 중에서 다 오늘 다루지 않고요. 자비라고 하는 한 단어만 생각하고요. 그 자비라고 하는 한 단어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선물로 받으려면 두 손으로 받아야 돼요. 두 손으로. 자비. 근데 이 자비, 손 안 올리시는 분들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으네. 한번 손 올려 봅시다. 하나님, 자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비를 다른 표현으로는 친절이라고 하고 싶어요. 친절. 자비가 뭐냐? 자비가 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인데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거죠.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시고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친절함이란, 자, 읽어보시죠. 친절함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내리는 정의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것. 저걸 제가 그렇게 해놓고 다 준비를 했는데 또 한 30분 전에 저걸 바꾸고 싶더라고. 바꿀 기회가 없었어요. 행동으로 했는데 언행으로. 말도 필요하거든요. 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필요하거든요. 언행으로 자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정에서는 내 가족에게, 교회에서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나타내는 것. 나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절이다라는 것이죠.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친절함으로 무장하고 이 친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친절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기억을 해야 돼요. 메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 메모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다가 간직하면 되죠.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상대방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해라.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내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친절한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친절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은 피곤해요. 너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부인이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 그 말을 했다고 합시다. 부인이. 남편이 할 수도 있죠. 부인이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다가 왔는데 집에서 뭐 했다고 피곤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피곤한데. 내가 피곤하다는데. 뭐 이거저거 집안일이 얼마나 표시도 안 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 해다가 다 뗐어. 빨래 다 가서 개울가에 가서 다 그 겨울에 그 언손 가지고 다 했어.
지금은 뭐가 힘들어? 밥솥, 전기밥솥에가 쌀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되고 세탁기에다가 옷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뭐가 힘들다 그래?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는데, 너무 일이 힘들다는데, 힘든 거 인정을 해줘야지. 자기만 생각해.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싸우지. 이게 반대의 경우도 되는 거예요. 이 친절하고 싶은데 왜 친절하지 못하냐? 내가 피곤하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내가 피곤한데 뭐 다른 사람의 뭐 필요가 뭐 어쩌고 뭐 내가 관심을 가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불행합니다. 일밖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돈 벌어다 줬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힘들어도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거 있으면은 힘든 것도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일 때문에 친절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 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방의 필요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남편 아니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아멘.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은 당연히 돌봐야지. 이것은 뭐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나는 내 일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가 필요하냐? 또한 더 해야 되는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 해라? 돌보라. 내 일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 일 책임감 있게 잘 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에서 만족하거나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거기에서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다 하되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친절을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 바울의 기쁨.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바울의 기쁨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를 가르쳤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좀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친절을 베풀어. 그러면 내가 기쁘다는 거야. 아멘? 누구도 기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거를. 이게 바로 행복한 사회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나를 앞세우면 안 돼, 그거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그래서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뭐냐?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기쁠 거예요. 내가 돌보니까 그 사람이 기쁠 거예요. 나도 기쁜 거예요. 돌보는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같이 기뻐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친절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입니다. 말. 제가 아까 언행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언행으로. 말도 필요해. 읽어봐요. 뭐죠? 격려의 말을 하라니까. 격려의 말. 이 격려의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의 말을 할 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구체적으로는 사모님이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좀 겉으로는 맞장구 좀 한번 쳐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못해요. 그분은. 못한대 자기가. 왜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되니?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관계 개선을 원하십니까? 원한대. 그러면 해야지. 근데 그분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도 제가 성공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뭐 더 얘기하면 좀 개인의 일이니까요. 예. 우리의 친절함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뭘 사랑하니까 살고 있지. 아니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말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나무예요. 온순한 혀는 어떤 거냐면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 따라해 보세요. 온순한 혀. 부드럽고 따뜻한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손주가 3명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막 울고 막 삐지고 막 속상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너가 속상한가 보구나. 어딘가 마음이 안 좋은가 보구나 하면서 제가 한번 안아줬어요. 금방 풀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니까, 공감해 주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 그게 달라집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온순한 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치료제예요, 치료제. 약 먹이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패역한 혀는 어떤 거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패역한 혀는 가시도 친 말입니다. 그 가시 앞에다 독이라고 집어넣어요. 독가시. 다시 말해서 말 한마디를 탁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냥 가시가 돼서 꽉 박히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낫지 않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패역이 순종치 않는 말, 다투기를 좋아하는 패역, 하나님을 대적함. 그런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결국은 내가 상합니다. 온순한 혀는 상대방을 치료해 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까지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3자를 서로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흉을 본다고 생각합시다. 나한테 누가 와서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장구를 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어디 가면은 또 나를 흉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맞장구 치십니까? 1번. 이 사람 딴 데 가면 또 나 흉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후자. 어느 쪽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반응을 안 하니까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저 우리 학생한테 물을게 내가. 김정예 학생. 지금 저기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중간고사 시험 봤대요. 네? 학생이니까 대답해야지. 권사님, 빨리. 선택지가 너무 작아요? 그럼 제3의 선택지는 뭐예요? 주관식. 좋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맞네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저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만 드렸는데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저도 이제 뭐 완벽하게 한쪽이 아닌데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 이분은 어디 가서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화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다 친해요. 아주 친해. 세 사람이. 그냥 뭐 셋이 만나면 뭐 행복하고 뭐 그냥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 사람이 다 대학생입니다. 근데 각자 다니는 대학이 달라요.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A와 B가 같이 있어요. A와 B가 지금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C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없는 사람이지.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야. 나 이번에 메이퀸 후보가 됐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메이퀸이 뭐예요? 메이퀸이 뭐예요? 예? 영어 배웠잖아요. 메이가 뭐예요? 몇 월? 5월? 퀸, 여왕. 5월의 여왕. 이게 이제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매해마다 이제 5월이 되면 그 대학에서 좀 이쁜 사람을 메이퀸으로 세우는 거야.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자기가 메이퀸 후보가 됐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 받는 A가 전화 받는 A가 정말로 축하해. 그런데 내 옆에 있다고는 얘기 안 하지.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옆에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친구는
메이퀸이 됐대. 자기 대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우, 그 대학에는 그렇게 미인이 없냐? 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누가? 메이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뭐래? 자기가 메이퀸이 됐다라고 친구가 전화로 저쪽에다 얘기했잖아요. 그 뭐래? 그쪽에서 뭐라고 했는지 못 들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럼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뭐라고? 잘했다고가 뭐예요? 뭐가 잘 됐다고? 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유, 이제 전화 저쪽에서 너무 들려오는 소리예요. 저쪽에서 아유, 그 대학에는 어떻게 그렇게 이쁜 사람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옆에서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은 못 들은 거야, 그걸. 못 들었는데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저쪽에서 얘기했어? 반응을 묻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했을 때 나는 이제 뭐 그렇게 미인이 없냐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들었는데 그럼 얘가 그대로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그때.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육 잘 받은 거야. 축하한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야, 너는 어떻게 도대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사실대로 야, 이건 너무했다, 실망한 거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축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실로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로 얘기한 거예요? 예? 예, 하얀 거짓말.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네. 이 사실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로 얘기하는 것이 서로가 상처가 되고요. 이제 깨지는 거야. 세 명의 그 친구가 깨지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상황을 파악을 해갖고 정말로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너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충고해 줄 수도 있잖아요. 몰래. 근데 가정이 똑같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 이 작은 배려, 이 친절, 이 자비, 이것 하나로다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재미없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혼하고 싶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단체, 조직, 직장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배려심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곳이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요. 시작. 첫 번째는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말, 격려의 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라. 여기서 아픔에 동참하라고 했는데요. 기쁨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프면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도 동참하는 거죠. 이 기쁨에도 동참하고 아픔에도 동참하는 것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슬퍼하는 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이게 바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
자,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야, 정말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 타고난 걸 어떻게 해. 그 노력해야 돼요, 본인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노력해야 돼, 노력해. 내가 정말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 한 분 계신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레이건 멋있게 생겼죠? 저처럼 키가 좀 좋고요. 영화 배우 출신인데 삼류 영화 배우, 무명의 영화 배우 출신이에요. 배우죠, 스타.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졌던 이유가 있는데 딴 게 아니에요, 딴 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적인 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누군가가 이제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어. 전쟁에 나가서 또 유해가 돼서 돌아왔어. 그럴 때마다 레이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그 눈물이 보이는 거야,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날 때가 많아요. 혼자서 울컥할 때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있어요. TV를 통해서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국가적인 재해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읽고 대통령이니까 하는데 보니까 울고 있어요. 온 국민이 비통해야 할 때 그 앞에서 함께 비통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대통령 레이건. 미국 사람들이 존경했고요. 자랑스러워했고요. 인기가 최고였어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시려고. 또 어차피 예수님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친절한 거예요. 상대방의 그 감정이 나에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 공감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비결. 그것은 바로 친절함이다. 자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자비를 우리가 그 친절함을 선물로 내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감하는 것.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함께
웃고 함께 기뻐. 상대방이 막 기뻐요. 그래서 막 나한테 자랑을 해. 막 이래서 나 좋다고. 근데 옆에서 꽤나 좋겠네. 이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눈을 그때는 크게 떠야 돼요. 그냥 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막 박수치고 야, 너무 좋다. 내일처럼 나도 기쁘다. 막 이렇게 나오. 이게 친절이에요. 상대방이 막 슬퍼하는데 그까 가지고 뭐 그렇게 아이고 진짜 남자가 돼갖고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가정에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친절한 존재였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친절함,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친절함을 가지고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이웃들이 변화되는 놀랍고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설레이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및 신앙 유산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주원교회와 연합으로 본교회에서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원교회에서 와서 금요 기도회 함께 했어요. 오지 말라고 제가 했는데 꼭 와서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네, 아주 풍성했어요. 저희 교회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주원교회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요. 교회 성도들 잘 훈련시키신 분이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성원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그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수요일도 8시, 금요일도 8시. 아멘? 똑같이 8시예요. 7시, 8시가 아니라 8시, 8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주원교회와 아예 통합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8절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5월의 목회 성령의 기름을 제가 바꾸지 못했네요. 우리 그리고 오늘 그 6번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매주일 오늘 오후 3시 30분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교회에서 양교회의 통합위원들로 이루어진 교회 운영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이제 통합을 위한 모든 실무 작업이 여기에서 정리가 되고 이야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우리가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 이 시간 이후로 가정에서 정말로 친절함을 베풀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친절함으로 대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친절을 선물로 격려의 말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늘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